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자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7절 보실까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날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신교의 피를 이 땅 가운데 흘렸는지를 생각하며 이 교회와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을 무려 500여 형제들이 보고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증인이란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단어와 매우 비슷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순교자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가 바로 순교자 마터의 그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면 증인으로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말해서 순교자라고 하죠.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볼까요? 15장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 열매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2000년이 흘렀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즉 부활의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기독교 역사가 오는 거예요. 오늘은 100여 년 전에 부활의 증인으로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오신 그 귀한 분들의 그 발걸음에 대해서 한번, 너무나 긴 스토리이지만 짤막짤막하게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9년 전이에요. 129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바로 그날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인데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벌거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129년 전 부활절날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그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인류의 그 시간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BC 57년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57년 전이라고 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탄생했습니다. 신라. 그리고 기원전 37년에는 고구려가 건국되었어요. 그리고 기원전 18년에 어느 나라요? 백제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 삼국시대 후에 우리나라가 918년에 고려가 건국됩니다. 그리고 1392년에 조선왕조가 시작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복음을 언제 듣게 될까요? 372년에 불교가 들어와서 고려시대에는 숭불정책이라고 해서 불교를 높이고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못 믿게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숭이유 정책에서 유교 사상으로 사람들을 장려했고, 다른 종교는 못 믿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속고 무지한 채로 아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1885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선교사님이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쇄국정책 아시죠? 국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을 꽁꽁 닫고선 외국과의 그런 교류를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외국과 교류하는 것은 곧 나라를 배신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잘못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뭐 책을 건네받거나 하면 바로 죽임에 처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 말기의 쇄국정책이었는데, 이 쇄국정책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기 전 우리 20년 전인 1865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먼저 한번 잠깐 오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고향이 웨일즈예요. 영국의 웨일즈. 본래 이분이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23살의 나이에, 우리 여기서 23살 계신가요? 23살의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아내와 함께 23살에. 그런데 중국에 도착했는데 3개월 만에 그 아내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병에 걸려 돌아가세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땅까지 선교의 큰 꿈을 가지고 왔지만 3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자 비통하고 슬프고, 그래서 선교사직을 그만둬버립니다. 나 선교사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당시 청나라였던 해상세관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그냥 일을 하면서 중국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분이 소식을 들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선교사가 한 명도 없고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선교의 꿈을 다시 불태우며 그래, 그럼 내가 조선에 가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금 통치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자 1865년에 창린도라는 섬이 있어요. 북한에. 지리적으로 보면 백령도하고 연평도 그 사이에 위치한 북한에 소속된 섬입니다. 이 창린도라는 곳에 가서 2달 동안 지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본토에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창린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한자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2달 동안. 배우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조선을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때마침 1년이 지났을 때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여러분들 알 거예요. 우리나라 통상을 요구하다가 불태워서 이제 죽은 그인데 그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에 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그 통역관을 자랑합니다. 한국어를 좀 조선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통역관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오죠.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런 외국 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나가라 그러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의 그 선장이랑 이 안에 탔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동강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과 충돌이 벌어져서 성난 우리는 조선 사람들이 불을 질러요, 이 배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헤엄쳐서 모래밭으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모기장에 순교를 합니다. 전원 다 죽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해서 조선에 대한 그런 순교의 꿈을 품고 왔지만 창린도에서 약 2달간 머무는 것 그리고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에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막 사람들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아든 3사람이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하지 않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어서 우리나라 교회가 생기는 계기가 됩니다.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잘랐던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내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자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래서 26살의 나이에 순교해요. 26살. 23세 중국에 왔다가 26세 순교를 하게 돼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에 있는 웨일즈 하노버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교회 앞마당에 보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 당시에 이 친아버지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덤이 있고 비석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냐 보면 1884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웨일즈 하노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을 먼저 보내고 무려 19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을 잃은 이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나머지 19년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가 슬프게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은비 어린아이를 데려가셨죠? 우리 이주연 선생님 가정이 그 어린 8개월짜리 아이를 성교지에서 잃었어요. 그 어린 한 생명이 아프고 힘들고 수술하고 또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주연 선생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 땅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자 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때부터 조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죽었지만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조선의 문을 하루속히 열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 가면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걸려있고 태극기가 걸려있고 한국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하노버 교회의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당시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조선에 가겠다라고 이제 자원하고 왔어요. 그런데 조선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은 만주에 있는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으로 들어오려면 이 고려문을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고려문까지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가셔서 고려문을 통해서 나오고 들어갔다 하는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서 조선말을 가르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서 조선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왜 조선어 공부를 시작하시냐? 바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나라 말을 배우신 겁니다. 당시에 이 존 로스 선생님이 배웠던 보면요.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고려문이니까 북한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에 있는 분들이죠. 사투리가 북한 사투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래, 민자, 가라, 가슴마 이렇게 쭉 나오죠. 문장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왔으마? 걸어왔습니다. 걸어왔으며 몇 길이나 갑니까? 80으로 갔네. 이렇게 하면서 북한말로 다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다리 아파 못하겠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로스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말을 배우고 10년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 성경 전죠. 이 성경책을 번역을 하세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자 중국에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본에 가 있던 한 한국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 저기 보이세요? 가운데 일본인들 사이에 저 껴있는 저 우리나라 사람 한분 보이시죠? 백인인죠? 보이시죠? 저분이 신사일원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서 또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성경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이 중국에서 일본에서 먼저 번역되면서 우리 한국의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 씨가 일본에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고국에 두고 우리 조선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막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님들 좀 보내주세요 하고 막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던 조지 낙스라는 선교사님이 이 이수정의 간청을 받아 자신 미국에 있는 본국 교회에 편지를 써요. 지금 일본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싶어합니다.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부디 그 교회에서 3명의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편지를 보내요. 만약에 그 교회에 없다면 주변 교회에 알려서 3명만 조선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자신의 파송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을 통해 또 조진학스라는 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통해 이제 미국 땅에 이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더라. 거기에는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더라. 사람이 필요하다. 어머때 막 정보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반응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누구냐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네.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조선인들에게도 전해야지 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저기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조지 낙스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고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예수님 믿고 나만 믿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에 반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갇혀진 조선인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오보 교회에서 조지락 선사님 화성 교회에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중국에서는 로스 선사님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시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준비하십니다. 계속해서 세국 정책이 끝나고 외국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1882년 한미 수호 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이 체결되자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초청합니다. 견미단이라고 해서 미국을 보여주고 선진 문물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초청을 하는데 당시에 이 견미단 일행의 단장이 되었던 사람이 민비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 씨예요. 그래서 이분과 우리나라 대표단이 미국으로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이제 향하는데 그 기차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저들은 누구냐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세요? 저기 갓을 쓰고 미국에 가셔서 당시 양반들은 절대 갓을 벗지 않아요. 저 모습으로 배를 타고 가서 기차를 타고 미국 한복판을 누비니까 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저들이 누구냐? 그런데 이들이 처음 만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기차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제임스 게일이라는 당시 대학생입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 이 제임스 게일이 이 견미단을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어디서 왔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너희들 이 주님을 아냐? 교회가 있냐? 그러니까 그거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게일 이 대학생이 이들을 만나자마자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1883년에 우리나라에 와요. 여기가 이제 길선주 목사님인데 평양구공동의 주요였던 길선주 목사님인데 바로 이 제임스 스캇 게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큰 열매를 거두며 또 이 견미단이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누굴 만나냐면 감리교 목사님이신 존 가우처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목사님은 상당히 선교에 깊은 관심이 있으셨던 분인데 자신이 처음 보는 그 종족, 민족을 보고서 너희들 어디서 왔냐 물어봐요. 조선에서 왔다, 교회가 없다, 선교사가 한 번도 없다 이 소식을 듣고 볼티모어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려면 한 달 넘게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걸고 가야 되고 헌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영혼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존 가우처 교회 목사님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당시에 이 선교부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낼 마음이 없다.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가우처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당시에 맥클레이 선교사님이라고 자신의 아는 선교사 한 분이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들어보니 일본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더라. 당신은 당장 조선에 가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가 선교사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달라.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직접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를 만나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싶다고 하니까 고종황제가 말하죠.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받아줄 수 없다. 선교사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고종황제가 이때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께 부탁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지금 도는데 한 번 콜레라가 돌면 2만 명,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에 있는 선교사 말고 의사 한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의사 한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들이 잘 진료를 할 수 있게 언어 선생님 3명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 사람의 영어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의사 한 명과 영어 선생님 3사람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이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본부의 존 가우처 목사님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존 헤런이라는 한 젊은 의과대학 학생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그러면 그 조선의 의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이 존 헤런이라는 의사는 당시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거의 천재라고 인정받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런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이 헤런에게 교수직을 다 보장하면서 우리 학교에 남아서 학교에서 연구하고 이 병원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막 바짓가랑이에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설교지 간다 그러면 이렇게 붙잡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셨는데도 그걸 다 뿌리치고 결국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해티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자마자 1884년에 일본에 먼저 가서 조선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헤론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더 먼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에 조선에 못 들어오고 일본에 머무시면서 조선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어 공부를 하시면서 조선에 들어가려고 이제 막 하고 있던 찰나에 미국에서 정보가 날라와요. 무슨 정보가 날라오냐면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지금 조선에 일어났다.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대기해라. 우리가 들어가는 사인을 줄 때까지 일본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라라고 그런 편지를 받아요. 그래서 헤론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조선어 공부를 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헤론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뒤늦게 듣고 부랴부랴 2달 만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망망대해를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왔는지 이분들이 올 때에는 이분들 뒤에서 후원하고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네,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4월 5일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당시에 이게 서울입니다. 보이세요? 잘? 네, 한양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무지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당시 우리나라예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우리 아프리카 무슨 사람들 같죠? 이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걸 말을 하죠. 장승한테 절하고 섬기고 귀신 숭배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것이 당시 서민들의 삶입니다. 이런 나라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국에 도착했는데 사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아내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아내를. 아까 이야기했죠. 존 헤론이라는 분은 의사로 온 거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언어 선생님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아내를 데리고 오니까 한 명 더 왔죠. 그래서 쫓겨나요. 제가 포함해서. 그래서 쫓겨나서 모든 분들 다시 오시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홀로 나와서 이제 한양에 와서 언어 선생으로서 이제 선교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하죠. 너무 막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지 않고 무지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해 못하고 막 자기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에 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 조선 사람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좌절과 한탄 가운데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더디 보이지만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요. 지금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당시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사를 보내며 우리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렌 선교사님이 1884년에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의사로서
일을 하는데 이때 갑신정변이 터졌을 때에 민영익이라는 그 민비 조카가 아주 중상을 당해서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과 의사였던 알렌이 그 민영익을 살려요. 그래서 당시에 왕실에서 이분을 너무나 큰 했다고 훈장을 주면서 병원을 하나 세워주는데 그 병원이 뭐냐면 바로 광해원이에요. 나중에 제주공으로 바뀌고 이 알렌 선교사님이 몇 년 사역하시다가 공국으로 돌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의 그 헤런 선교사님이 이 제주공을 물려왔습니다. 그리고 고종황제의 주치의가 되고 전염병을 예방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선교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까운 이제 이 헤런 선교사님이 사역을 우리나라에 오시자마자 불과 5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5년 만에. 그래서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존 헤런 선교사님 친구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슬픈 마음에 고종황제에게 땅을 좀 달라고 해요. 우리의 친구를 묻을 수 있는 땅을. 그래서 고종황제가 하사한 땅이 바로 지금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그 묘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헤런 선교사님을 묻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본국으로 안식년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안식년 1년 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사랑하는 친구가 헤런이 죽었습니다. 조선에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같이 선교합시다. 조선을 막 알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미국 교회를 막 일깨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한 선교사님이 한 의사가 반응을 합니다. 또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반응을 해서 헤런 선교사님의 길을 잇고요. 이분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와서 제주공을 보니까 너무나 비좁고 의료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세워달라고 미국 교회에 요청을 막 합니다. 편지를 쓰고. 그런데 당시에 이 소식을 들은 한 분 누구냐면 바로 세브란스라는 미국에 살던 큰 거부가 있는데 이분이 당시 돈으로 25,000달러를 우리나라에 보내줘. 25,000달러는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돈을 선교금을 에비슨 선생님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라는 분의 선교금을 가지고 지은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광해원 제주공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하고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분들이 다 이런 선생님들이었어요. 이곳에 이제 세브란스 의대가 세워지고 에비스 선교사님은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한 그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이 세브란스 병원을 합쳐서 이제 연세 대학교가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기금을 모금합니다. 그래서 신촌에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스팅슨관이에요. 기부하시는 선교사님 이름이고요. 또 언더우드관이라고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앞에 동상이 있고요. 연희전문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세운 학교죠. 그리고 아펜젤러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또다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에 갑니다. 두 번째는 그 안식년이에요.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울과 평안과 부산 이 세 개의 큰 도시에는 선교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또 가는 교회마다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해 주십시오. 젊은이들 보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또 조선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두 번째 안식년에 이 호소를 듣고 7명의 젊은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7명의 젊은이들이 반응을 해서 그럼 우리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하는데 당시에 또 교회들이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니 자원하는 7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이들을 못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한탄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 때마침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친형님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개발합니다. 이 바로 언더우드 타자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친형님인 토마스 언더우드 형님이 이 타자기를 발명해서 돈 헌금을 다 조선에 지금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7분의 선교사님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친형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들이 조선에 와서 1892년에 서울을 도착합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하고 선교를 실습하고 2년간 서울에서 언어 공부를 한 뒤에 어디로 가냐? 이제 선교사가 없던 당시에 전라도 지방 호남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호남 지역으로. 그래서 호남 지역이 개척하는 7분의 선교사가
되십니다. 당시 이분들의 사진이에요. 가마를 타고 다니신 사진이고, 이분들이 처음 세우신 병원이 전주예술병원입니다. 지금도 전주에서 굉장히 좋은 병원이에요. 처음 이 병원의 이름이 프리스비테리안 메디컬 센터였어요. 무슨 뜻이냐? 장로교 병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을 얘기할 때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은 병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은 병원 하다가 예수병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주 예수병원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죽어가는 한국인들을 이분들이 이 병원을 세우고 열심히 홍신성의껏 돌보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병원만 세우냐? 아니요. 학교도 세워요. 우리나라에 있던 대부분의 근대 학교들이 다 성산들이 세워주신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가집을 짓고 처음 학생들을 모집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학교가 이제 기전여고가 지금 돼요. 지금의 기전여고라고 했습니다. 강의실에 학교 가는 장면이 보이세요? 우리나라가 몇천 년 전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불과 100년밖에 안 되고요. 교육을 받은 지 100년밖에 안 돼요.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은 지. 이 기전여고는 이제 후에 계속해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교회 교장 선생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나이오미 선생님 알고 보이시죠? 1907년부터 1911년까지 교장 선생님 하시고, 다 이름도 우리나라말로 바꿔요. 이분들이 얼마나 한국 사랑하시는 공정선 선생님이시고, 또 한미선 선생님, 1962년까지 이 교회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오셔서 섬기시는 거예요. 지금의 그 학교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런 몇몇 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병을 치유해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들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맞는 것 같아. 저분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의 신실한 증인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만 온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저 멀리 호주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1889년 8월에 멜버른을 떠나서 1889년 10월에 부산에 도착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왜 2달이나 걸리냐? 오는 길에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위기를 많이 경험하시다가 2달 만에 겨우겨우 부산에 도착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바로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1989년 2달 만에 10월에 부산에 도착했고요.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언어 공부를 6개월 동안 하십니다.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시고 이제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전도 여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몇 한국인들을 데리고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가면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부산에 가자 하였는데, 결국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하는데 오시는 길에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음식도 힘들고 그래서 병이 걸리셔서 결국 4월 5일 북한에 도착하시자마자 하루 만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오셔서 한국말을 배우시고 제대로 된 선교생활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이제 막 언어 배우고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하루 만에 목숨을 잃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지가 부산 영동도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서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의 소식이 호주교회에 다시 들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가자마자 풍토병으로 돌아가셨더라. 우리가 그분의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호주교회들이 우리 조선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또 반응하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맥키 선교사 부부, 맨지스, 페리, 버셋, 이 5분의 선교사님이 자원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이분들 처음에 부산에 딱 도착했을 때에 자신의 고향과 비슷한 항구라고 우리는 부산에서 선교를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추운 부산에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이때부터 무엇을 하냐면요, 열심히 선교를 하십니다. 또 1910년에는 이 맥키니 선생님은 그 호주에서 또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오셔서 나병 환자들이에요.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나병은 없습니다. 죽기 때문에 이들을 격리시키고 치료할 의료시설도 없고 약도 없고 이런 그런 분들인데, 이 나병 환자를 이 맥키니 선생님이 열심히 또 하시는 섬겨주세요. 이렇게 집을 짓고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분께
감사 비석도 세워주셨어요. 지금 부산에 가면 일신기독병원에 이 비석이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병 환자들 그렇게 섬기시면서 사시고 아이들 와서 낳으시고 세 자녀를 낳아요. 세 아이를 낳는데 저 위에 있는 아들이 태어나서 죽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저 아이를 묻고 두 딸이 나와요. 저 아래 보이시죠? 두 딸이 나오는데 이 두 딸이 큰 딸, 둘째 딸, 이 두 딸이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호주로 이제 대학을 갑니다. 왼쪽에 있는 큰 딸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메헤란이에요. 호주 멜버른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여서 의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 통일사로 옵니다. 둘째 딸 메헤영은 간호교수과를 졸업해서 강사가 돼서 다시 우리나라를 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데 당시에 이 두 딸이 커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6.25 터집니다. 6.25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치고 병자들을 돕고 섬기고 막 해요. 이분들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선교를 하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부산에 있는 일신 기독병원을 세우신 분들이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분들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런 선교생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 부산 지역에서 선교하시던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분들 다 호주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배 윌리엄 배우인데 한국인의 배 윌리엄이에요. 이분이 40년 동안 우리나라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부산에 있을 게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 너무나도 많이 선교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그러면 시골로 들어가겠다 해서 이분이 뭐 밀양, 청도, 상주, 안동 이런 경상도 내륙 지방을 쫙 순회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부산을 떠나서 경상도 지방, 시골 지방에 열심히 선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한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를 또 경상도 지방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머지않아서 저기 서울에서 부름을 받아요.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를 떠나서 서울에 갔다가 평양으로 가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을 담당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당시 이분이 세운 학교가 숭실학당이에요. 숭실대학교가 됩니다. 평양에. 6.25 이후에 이것이 서울로 내려와서 서울에 있는 지금 숭실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 윌리엄 베윌리엄 선생님이 경상도 지방을 떠나시니까 당시에 이 두 분의 아담스와 존슨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경상도 지방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체 지역을 이 아담스와 존슨 선교사님 두 분이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본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우리 둘이서 경상도를 감당합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아담스와 존슨 이 두 분이 경상도를 열심히 선교하고 있었는데 아담스 선사님이 존슨 선사님에게 너 혹시 우리한테 올 뭐 아는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존슨 선사님이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있대요. 미국에 사는데 자신들에게 올 수 있는 선사님이 한 명이 있대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직접 하는 분이 아니라 존슨 선사님의 엄마의 친구의 아들이에요. 엄친한데 이 존슨 선사님이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는데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의 브루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하고 싶다고 저기 자원하는 친구라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담 선사님, 존슨 선사님한테 그럼 너 빨리 미국에 있는 엄마한테 편지를 써라. 그래서 존슨이 미국에 있는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브루온이라는 그 엄마 친구 아들 그 친구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브루온이라는 친구가 뭐 하고 있었냐? 스페니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쿠바나 남미의 그런 스페니시권으로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자꾸 길이 막혀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런데 이 브루온 청년이 계속해서 길이 막히니까 이 브루온도 자기 엄마, 친구, 아들이 저기 어디 뭐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온도 엄마,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슨의 엄마는 동시에 두 편지를 받아요. 존슨으로부터 브루온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편지를 받고 브루온으로부터 당신의 아들 존슨이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두 개의 편지를 받는데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브루온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저를 조선으로 보내시는군요 하면서 조선 통일사로 옵니다. 그래서
브루원이 뒤늦게 합류를 해서 이 아담스, 존스, 이 브루원 이 세 분이 이 경상도 지방의 3인방 통사가 돼요. 그래서 대구를 선교하는 귀한 선교사입니다. 당시에 그 교회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네, 이것이 당시 통하는 모습입니다. 대구를 선교하시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스모크, 스멜, 사운드. 스모크는 막 우리나라 다 분위되잖아요. 산에 나무가 없지요. 그러니까 막 연기가 자욱하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두 번째는 냄새. 무슨 냄새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서 목욕이라는 게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사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고, 또 사운드, 밤마다 개들이 짖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소리 때문에. 막 이 소리가 막 똑딱똑딱 소리가 나죠. 막 불타는 소리. 막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던 이 세 가지가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이들이 열심히 대구에서 경상도 지방을 선교하시면서 이 아담스 형사님의 세운 학교가 개성한 거예요. 아름답죠? 그리고 이 부모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신명여고의 초대 이사장 부장님을 가랍니다. 신명여고라는 학교를 짓고요. 또 이 학교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대학교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명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도 이 세 선교사님이 처음 지으신 학교예요. 대구에도 가면요, 이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가장 일찍 돌아가시는데 오늘 계시고요. 브루원 선교사님의 아내도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이 나라에서 목숨을 잃으시고 순교하십니다. 여기에 같이 이제 묻혀있는 한 비석이 있는데요. 언제 태어났어요? 1881년에 태어났죠? 언제 죽어요? 1909년. 몇 살에 죽은 거예요? 28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20대 초반에 와서 적응 못하시고 한 해, 두 해, 3년 한기시다가 돌아가시는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종 황제가 그 헤롯 선교사님이 하사했던 그 땅 합정동에 가면요, 서울에 한번 다 같이 나중에 갈 건데요. 선교사님 무덤이 있어요. 이런 무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몇 분이 묻혀 계신지 아세요? 서울에만 555분이 묻혀 계십니다. 이 가운데. 엄청난 일가족이 다 계시고요. 이건 아이들 몇이에요?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선교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시는 분들, 잠깐 왔던 분들, 또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또 이 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 또 그들의 자녀들 다 합치면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무려 3,000명 넘습니다. 3,000명이 넘는 분이 지난 130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헌금을 보내지 않고 직접 나가지 않으면 그 나라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 돌아오는, 이 조그마한 나라 돌아오는데 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남아있는 종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직도 주님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질 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면요, 기도로 반응합니다. 주님, 저 민족을 살려주세요.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면요, 그 헌금이 보내지면요,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헌금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접 선교사를 헌신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129년의 부활절날 아침에 언더우드 아픈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들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제2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님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브란스처럼 언더우드 선생님의 형처럼 누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을 가지고 한 나라 한 민족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금을 보내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혼자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그런 재정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존 헤런 선생님처럼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에서 천재였는데 그 인생을 다 마다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병든자를 고치셨듯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선교지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간구했던 수많은 세계교회 성도들, 토마스 선생님의 교회, 가우치 선생님의 교회, 그 교회들도 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했죠. 똑같이 우리 주나님의 성도들도 전 세계를 위해 믿음의 동력을 위해서 기도로 그 닫혀진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뭐 즐겁고 기쁘다 하면요, 뭐 우린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그 예수님을 몰라 죽어갑니다. 특별히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침원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다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요,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의 기쁨은요, 이러한 선교의 예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병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무지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죽어갔던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모두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수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드린 헌금 공헌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